오늘 함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3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31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 1129쪽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니 무리가 게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요 요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읽고 이해하고 묵상한 것이 쉬우신가요? 저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비유와 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요 이해하는 것이 어렵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 묵상을 해도 똑같은 적용만 나올 뿐인 것이죠. 설교하고 있는 저도 참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읽다 보면 똑같은 말씀만 보이고 이해가 안 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요 읽고 곱씹고 그리고 질문하고 묵상하다 보니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글자들이 빽빽하게 나열된 것이 아니라 이 자간과 자간 사이, 행간과 행간 사이에 여백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두신 보물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숨겨진 그 보물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8월 말까지 예레미야서를요 묵상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서는요 이 남유다와 주변국가의 죄를 폭로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하고요 다가올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희망과 소망에 대해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요 심판과 회복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야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너희들 멸망할 뿐이야. 그거 잘못된 거야. 너희들 잘못해서 무너지겠지만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회복과 그리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매일 주시는 말씀 속에서요 아버지의 마음을 새로 알게 되고요, 무엇보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만져지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요 오늘 말씀 속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모압을 향해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모압을 경고하시는 주된 이유는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성경에서 모압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그냥 교만도 아닌 심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이 충만해서요 거만했습니다. 이렇게 교만은요 조연인 우리가 주인공처럼 구는 겁니다. 생각해 볼까요? 배우가야 자신의 맡은 배역을요 까먹고요 그것인지 모른 채 연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연인데 주연인 것처럼 구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 거죠. 카메라 렌즈에 자신의 모습을 꽉 채우기에 카메라를 졸졸졸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 모습만 상상해도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이렇게 우스꽝스럽고요 거만한 이 교만의 특징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48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사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모압의 교만함을 안다. 그의 자랑도 허풍뿐이며 그가 이루었다는 일도 거짓말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만의 특징은 바로 허탕과 허풍인 거예요.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부풀러 올리는 것이죠. 내면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빈 수레로 요란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만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죠.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어깨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하니 입술에는요 허풍으로 가득할 뿐이고 내면이 허탄할 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었고 내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내가 하나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요 모든 것을 물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묻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요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를 먹어야 할지 펩시콜라를 먹어야 할지 저 마켓으로 가서 장을 봐야 될지 아니면 저 시장으로 가서 장을 봐야 할지는요 정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아가냐는 것이죠. 펩시를 먹건 코카콜라를 먹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냐는 겁니다. 마켓으로 가서 장을 보건 아니면 시장을 가서 장을 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돌보시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인정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음의 화면에요 우리가 아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연입니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기를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부분이요 제 눈과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48장 31절 말씀입니다. 혹시 읽을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때문에 통곡하시고요 모압 사람들을 생각하며 애곡하신다는 거예요. 모압을 보시면서요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교만은요 극혐인 거예요.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이 교만한 모압을 향해 너 나가 죽어, 너 그러면 끝나, 그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요 교만한 모압을 향해 슬퍼하세요. 그리고요 가슴 아파하시고요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요 대립과 상충이 아니라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예절한 마음인 거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충남 금산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시골이죠. 금산에서는 큰 축제가 1년에 한 번씩 열렸습니다. 인삼축제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축제가 7일 동안요 열리는데 길거리에요 파전 냄새, 부침개 냄새, 그리고 사람 냄새, 북적북적거리는 소리로 가득 채웁니다. 학교 수업 마치고 학교 문 밖에 나가면요 솜사탕도 팔고요, 그리고 제가 번데기를 좋아하는데요 번데기도 팔고요, 그리고 둥둥 떠다니는 풍선도 팔고 떠먹는 아이스크림도 팔고, 그리고 던지는 게임도 있고요, 총 쏘는 게임도 아시죠? 그것도 막 펼쳐져 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집에 돌아와서요 어느 날 가방을 집안에 던지고 누웠는데요 머릿속으로 총으로 인형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미. 그리고 코 밑에 번데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번데기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참다 못해서요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서요 어머니가 일하시는 곳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서 엄마 나 축제 가서 놀고 싶어요, 번데기도 먹고 싶고 총 쏘는 게임도 하고 싶어요 라고 졸랐습니다. 대부분 어머니들 반응이 똑같으실 거예요. 야 그럴 돈 없어, 집에 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무룩하게 집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여전히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대를 보니까요 어머니 가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어머니 가방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데 지갑이 보이는 거예요. 가슴이요 심장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가서 지갑을 열어서 봤는데 10,000원짜리 몇 장이랑 5,000원짜리 몇 장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간이 콩알만 했어요. 5,000원짜리만 싹 집어들고서요 학교 앞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친구들과요 신나게 놀았어요. 그런데 어느덧 해가 뉘웃뉘웃 기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아차했습니다. 아, 내가 어머니 지갑에 손을 댔지. 집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빌었는데 소용이 없죠. 피멍이 들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맞으면서 있는데요. 매를 맞고 나는데 어느 순간 어머니가요 엉엉 우시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 모습이 아직도 제 안에 생생합니다. 제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내 잘못이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처음으로 어머니가 엉엉 우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죄에 대해 격분하시지만 죄인인 우리를요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결코 자만할 수 없습니다. 허풍을 떨 수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슴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매를 들어 우리를 교훈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교훈해 주세요. 아버지, 저에게 매를 들어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진짜 매를 드실까요?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의 영혼은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옹골차게 채워질 겁니다. 그렇게 채워질 때 우리는요 빈수레 같은 요란한 열매 없는 결과 없는 인생이 아닌 풍성함을 나누는 묵직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도 아닌 아버지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저 왔어요. 저 좀 혼내주세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라고 묻고 또 묻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해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얼마나 허풍과 허탄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만을 넘어 자만할 때가 있고 거만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매를 들어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셔서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예레미야서를 관통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동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매일 그 새로운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다시금 은혜로 채워져서 요란한 인생이 아닌 옹골차게 채워져서 묵직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